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한번 인사하실 거예요. 승리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침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작이 있어도 끝이 좋은 마침이 아니라면 그것은 뭔가 잘못 맞춰진 퍼즐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다가 우리 인생에도 마침의 시간이 다가올 텐데 어떻게 하면 그 마침을 최후에 웃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마침을 최후에 웃는 승리자로 마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등록금을 대주지도 않던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며 예수 믿었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다고 여겨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 버림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과 삶이 충돌될 때도 있었습니다. 신앙을 따라 살자니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흔들리고 상황을 따라가자니 신앙의 양심 때문에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가파른 오르막이나 깊은 계곡이 아닌 부드러운 능선을 따라갈 때는 쉽게 걸어갑니다. 그러나 깊은 계곡을 만나고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힐 때는 다릅니다. 절벽 위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마치 배러리가 방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여기서 멈춰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 최후에 웃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최후에 있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처럼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됩니다.
생각이 약한 사람은 말도 거칠고 행동도 삐뚤입니다. 반대로 생각이 아름다운 사람은 말도 온유하고 행동도 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공격할 때 마음과 생각을 타켓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부정적인 보고가 그들의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지배하면 그 인생을 지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께 연결시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선한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그 상황 때문에, 주어진 모습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그 예수님께로 연결시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대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사도라는 말은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중한 사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심 받으신 대사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자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허물과 죄를 상징하는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보다도 더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분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쌓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널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당당히 나가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한 고통을 인내로서 경주하시고 참으시면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셨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예수님께 능력을 사용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을, 이런 승리자이신, 완전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 왜 이것이 우리에게 최후에 얻는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김씨 가문에 태어나는 것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어쩌면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시작하느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는 내 결단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불행하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할 수도 있어요. 힘든 여건이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찾아온 그 상황에 대한 결과는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아니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인생밖에 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행한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우리는 점점 다가가고 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목사는 제가 선택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안 된다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깨달은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말씀처럼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목회의 길을 가면서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것은 저는 제 열심과 능력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열심과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이라도 맡겨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열심과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과 능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능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길에 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저도요, 제 열심과 능력만큼 되었다면 어쩌면 저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가치가 보입니다. 그분의 사랑하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려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 사역의 현장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크든 적든 위대한 분이든 그렇지 못한 분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떠나 내 주변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맡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 분을 향한 섬김은 곧 주님을 향한 섬김이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내게 이런 특권을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에 그냥 아무렇게나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주님께 붙들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으로도 못 얻는 구원을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천국문에서 웃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최후에 웃는 승리자가 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두 번째로 우리가 최후에 웃는 승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후에 웃는 승리자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약속이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이 땅에서 다 경험하지는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기뻐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되는 것은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이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다가 그는 믿음을 따라 죽어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지만 그의 믿음을 따라 여전히 지금도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후에 웃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미완성같이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곤고하지만 정말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그 모습, 그 믿음을 따라 죽어갔던 그 모습 하나님은 결탄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몸부림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고 무엇인가 미완성같이 보여도 훗날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 후손들이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혜택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신실하심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산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가셨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그 조상들,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그런 부모님들 세대, 여러분 그분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정말 우리보다 앞서가셨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보면요,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우리더러 그렇게 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보다 앞서가셨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보면 성경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도 굶주려도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고요. 어떤 상황, 요즘은 붕이 안 되면 3일 하죠. 그것도 낮붕이 없습니다. 저녁 붕에만 합니다. 어떨 때는 주일날 하루만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신년 축복성회가 어떨 때 하루 이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요, 일주일을 했습니다. 새벽, 낮, 저녁. 저 기돈 산골짜기 같은 데는요, 머리에다가 그냥 쌀포대기에다가 솥단지 머리에 둘러미고선 그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밥을 지어가면서 먹어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렸던 우리의 믿음의 그 조상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철야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얼마나 삶이 어렵고 힘들었으면요, 야,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나님 믿는다고 밥 나오냐 떡 나오냐, 요즘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그 시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앞서가신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세대의 그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이 저래서 저렇게 부흥된 거고, 이 미국 땅이 그래서 그 복을 누린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는, 하나님 앞에 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몸부림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손에 잡히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우리의 귀에 들린 것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너무나도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만 보시면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최후에 얻는 믿음의 승리자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또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떠날 준비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혹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당당히 주님 앞에 서실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세관이 확실한 사람은요, 이 세상을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세관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저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삽니다. 오로지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전부입니다. 이 땅의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성공과 실패의 좌우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을 축적하였느냐가 그들의 전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세관이 확실한 사람, 종말론이 분명한 사람, 천국을 사모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춰서 떠나가잖아요. 저는 이 여행만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지금은 많이 이제는 고쳐졌습니다만은, 꼭 총회라든지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다 보면 꼭 한두 가지씩은 빠져갖고 와요. 제 아내가 뭘 챙기다 보면 뭐 빚을 빼뜨려 먹든지 뭘 한두 가지는 꼭 빠집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입을 하든지, 또 그것을 필요하니까 있어야 되니까 또 주변에서 다른 사람 걸 빌려서 쓰든지 하여간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도 잘 준비해서 가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 우리가 천국에서 삶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냥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생각지 못하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다가 핍박당하는 이들처럼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학대를 받을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는 사람들은,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약하고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도, 그 고난도, 그 아픔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내 팔자 타령해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찾아와서, 왜 내가 뭔 전생의 죄를 졌길래 내게 이런 일이 찾아와서 내 삶이 이래야만 된단 말인가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은, 오늘 이 상황을 통하여, 승리를 통하여 최후에 얻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오늘 내게 찾아온 이 고난조차도 결단코 무의미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신다면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사랑하며 사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밥을 한 끼를 먹어도 내가 천국에서 맛볼 수 없는 주님 주신 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서 한 해를 돌아보니 아쉬움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 참 감사할 뿐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해가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새해가 그래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반드시 기회가 없는 끝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도 바로 그 끝을 위한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끝에서 최후에 웃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행복하게 사십시다. 오늘도 감사하며 사십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최후에 웃는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